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동안 보존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오래된 요한계시록의 찬양들처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자. 아멘. 보통 성탄절에는 많이 불려지는 찬송가 그리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입니다. 아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보도와 함께 제일 먼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말씀이 아마 이 성탄절 아침에 불려지는 찬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마 이 13절과 14절이 성탄절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내용일 것입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천사 그리고 천군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많은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천사의 역할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천사의 역할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해석천사,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메신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여러 일들을 수행하는 심부름꾼, 예를 들어서 심판을 행할 때 나타나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 또 오늘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호위무사들도 천사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무조건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이것은 평화라기보다도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과 5장이 어떤 학자들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4장, 5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4장, 5장이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통독할 때 배웠습니다. 4장은 하나님, 5장은 하나님의 전권이 예수님께 이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수로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상처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자에 바로 앉게 됩니다. 재림, 예수는 왕으로서 오시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초림 예수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 5장,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귀한. 마치 스타워즈가 생각나죠? 왕의 귀한, 리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이 스타워즈는 성경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에 나와 있는 별들의 전쟁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아기 예수로 아무런 힘이 없지만 온 세상을 비춰주시는 빛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겸손의 왕으로, 또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해방자로 오셨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왕의 귀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입니다. 초림, 복음서의 찬양은 재림, 요한계시록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찬양받으실 분이 누구이시며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단순한 노래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노래라고 합니다. 새 노래가 어떤 것이었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배울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어떤 노래였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자만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그 감격을 표현하는,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찬양의 전통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진심 어린 찬양을 어린 양 아기 예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불려지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명령으로 이 땅에서도 화답해야 될 그 찬양은 아마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 뵙는 그 자리에 가서는 우리가 불렀던, 이 땅에서 불렀던, 화답했던 그 찬양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부끄러워지게 되며 또 한번 감동을 느끼게 될 찬양들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보는 요한계시록의 찬양들은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찬양들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서의 여행을 하고 싶죠. 여러분들은 언제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시 태어났을 때로 가보고 싶은 것보다도 천지창조 때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쫙 비치는 그런 것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들어봤습니다. 너무 멋지지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당시 2000년 전에 불렀던 가장 오래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불렀던 예배에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아마 적은 인원이 정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불렀던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이 여행을 갔다 와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호텔인데 동굴처럼 되어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거기서 촛불이 켜 있으면서 테이블이 놓여 있고 거기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동굴을 파가지고 어둠이 거의 비치지 않는 정말 동굴 벽들이 있는 그런 데서 함께 예배드리던 모습이 저는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2000년 동안 보존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오래된 찬양을 보고 싶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이고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송입니다. 영광, 독사라고 하죠. 그런데 특별히 영광송 중에서 완전한 영광송이 있습니다. 7. 완전수 7을 통해서 영광송, 7영광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7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그리고 능력과 부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5개 더하기 2개를 새로 써놓은 것이 있죠. 그것은 다음 거와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알게 됩니다. 능력과 부는 이곳에서 좀 다른 거와 차별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이처럼 7개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으로서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뒤에 나온 합당하도다라는 것도 찬양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합당하시다,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영광을 돌려야 될 합당하신 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블래스피미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방하는 사탄들이 등장하는데 모방하는 사탄들이 그 수하로부터 찬양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올렸던 찬양을 흉내내서 그들도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당한 분께 올려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모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도 7영광송이 있는데 약간 차이가 납니다.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5가지는 같은데 감사와 권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아멘성이 더해져서 어떤 분은 이게 7영광송이 아니라 9영광송이다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이 처음과 끝에 나오죠.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어떤 곳에서는 아멘이 있고 어떤 곳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멘이 없는 찬송을 끝에 아멘 하고 있었지만 예배 끝나고 누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찬송가에 아멘이 없는데 왜 아멘을 하냐고, 찬송가 제대로 좀 부르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멘도 찬송의 일부분이죠. 어떤 분들은 에이 아멘이 뭐 찬송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따 보시면 아멘 그 자체가 찬송입니다. 여기서 보면 감사와 권능이 아까 읽었었던 5장 12절에 나왔었던 능력과 부가 빠지고 감사와 권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서문처럼 읽는데 사실은 이거를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곡절을 붙여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찬양입니다. 어떻게 붙였으면 좋을까요? 아멘 찬송과 영광 지혜와 감사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곡조냐 그러는데 천주교나 성공회 같은 데는 아예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듣기는 애매한 곡조 같은데 그것이 곡이 붙어있는 찬송가 집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부르는 집단들이 있었죠.
구약의 레위 노래하는 제사장의 전통을 이어서 그런 것을 이 찬송곡들을 구체적으로 부르는 그런 예배 봉사자들이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찬양이 복음성가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우리가 곡조가 안 남아 있어서 그렇지 하늘나라에서 불러지는 찬송들은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불려지는 찬양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제일 맨 앞에 나오는 찬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찬송이 있습니다. 영광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송 중에서 4영광송이 있습니다. 아까는 7영광송이 있는데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12절을 받아서 화답식으로 4영광송이 있죠.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야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아까 예수전도단에서 불렀던 찬양하고 내용이 비슷하지요?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멋진 것을 떠나서 사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불렀을까? 그 밖에도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또 4영광송이 나오는데요. 이 4영광송은 3영광송 더하기 할렐루야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 더하기 할렐루야로 해서 4영광송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는요 영광송 2개와 그리고 2개의 아멘송으로 구성되어 있는 찬양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를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도 화답하고 계십니까? 너무 멋지지요. 3영광송이 있습니다. 3영광송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합당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보좌 가장 가까이 서 있는 24장로들이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참된 회개는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자, 진정으로 찬양할 줄 아는 자는 정말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찬양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노래 부르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합당한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1영광송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천사 아기들이 화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영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의 것들은 찬송은 아니지만 서술 형식의 그 찬양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성 전체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 10분의 1을 통해서 나머지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던 자라도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기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데, 하늘나라를 묘사하는데 아주 휘황찬란한 보석들로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널려 있는 게 보석이면 그게 보석이냐고. 그렇죠? 아주 소수여야지 보석이지.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 이만큼을 갖고 와서 시원한 수박 하나 줘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고요. 이처럼 많은 휘황찬란한 보석들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함을 묘사할 때 다양한 색깔의 보석들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색깔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과대해서 각각의 의미들을 찾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이 뭘까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 그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가장 귀한 보물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10캐럿 다이어하고 여러분의 자녀하고 바꾸실 분 계십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우리들, 정말 신부로서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은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김받은 우리들이 주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는 것이 찬란한 보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찬란한 보석들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그 등불이 해나 달의 비침을 쓸데없을 정도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영광성은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새 찬송가에 그대로 남아있는 전통들입니다. 전 세계에 구교를 빼고요, 개신교 중에서 전 세계에 동일한 찬송을 부르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해외 나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공인된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부르지 않지요. 우리만 그것도 공인된 대한성서공회의 성경책과 같이 묶어서 인증된 이 찬송가를 같이 부릅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21세기 새 찬송가에도 새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새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33장, 67장, 118장, 130장, 132장, 165장, 그리고 331장, 451장, 550장, 596장, 628장. 이따가 우리가 마치고 이 628장을 다 함께 불러볼 겁니다. 제목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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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를. 딱 제목만 들어도 대충 찬송의 가사 내용이 뭐일 것 같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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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광성에 버금가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성이죠. 할렐루야성, 요한계시록 1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왜 이렇게 할렐루야가 많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은 그야말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불려지는 찬양들입니다. 21세기 새 찬송가에 이 할렐루야송도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163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627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이런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가사 내용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께 경배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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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별다른 건 없죠. 이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들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각자 18번 곡이 있죠? 아마 주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늘 듣고 기뻐하시는 찬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할렐루야송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아멘송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실 때 이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이 부분을 할 때 그저 서술문식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칭호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은 찬송가의 그 말을 그대로 따서 주님이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사실 들어야 되냐면요, 계속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서 맴돌아야 됩니다.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21세기 새 찬송가에 또 이 아멘의 전통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새 찬송가 628장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아까 했죠. 640장부터는 아주 재밌습니다. 아멘 2번, 641장도 2번 아멘, 642장 3번 아멘, 643장 3번 아멘, 644장 4번 아멘, 645장은 압도적입니다. 압권이죠. 7번 아멘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기억에 남아서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골에서도 목사님이 부임하신 다음에 우리도 보통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찬양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서도 노인들만 있지만 찬양제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기선 젊은 사람들이 50대면 아주 청년, 60대면 젊은 분, 그 다음에 좀 어르신 그러면 70, 그리고 노인 8, 90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구성이 50대 이하, 그 다음에 청년들 이하, 그 다음에 60대, 70대, 그 다음에 80대 이상 이렇게 구분을 시켰는데 새벽같이 어느 날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렇게 새벽 예배도 하기 전에 일찍 문을 뚫어 나가봤더니만 8, 9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새벽 예배도 하기 전에. 그러면서 저희들은 찬양을 할 줄 모르는데 찬양대에 나가봤자 꼴통할 텐데 왜 이런 거 하셨냐고 이게 입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다 말고 일어나셔서 그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얘기하면서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이들의 찬양을 주님은 기뻐하실 줄 압니다. 아기와 같은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찬양 집회, 찬양 대회를 하는데 나오셨답니다. 무엇을 찬양 드렸을까요? 7번 아멘을 했답니다. 나와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해서 7번 하고 다시 들어가셨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막 웃다가 끝나고 나서 박수를 치고 그분들이 1등 하셨답니다. 이처럼 아멘은 그 자체로 찬양입니다.
이 645장 7번 아멘 한번 들어볼까요?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멋지죠? 이분들이 불렀던 거는 이 곡이 아니라 옛날 찬송가 아시죠? 세로로 글자만 있는 저는 아마 젊은 친구들은 아마 그 찬송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오래되신 분은 다 알 겁니다. 세로로 돼 있어서 글자만 있는 큰 글씨로 된 그러니 이분들은 그냥 아멘만 7번 하고 내려오신 거죠. 예. 그렇지만 이 아멘 자체가 찬양입니다. 심지어 아멘 2번 찬양도 있죠. 찬송가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편지의 시작을 아멘 찬양으로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거를 구영광송이라고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아멘이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멘 아멘이 앞뒤로 들어가 있죠. 할렐루야송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할렐루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결론입니다. 어떤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제일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찬송으로서 그 길을 맞이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올라가서도 주님 앞에서 들려드릴 것 바로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에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찬양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됐으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의 삶의 주님을 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